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바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 죄를 사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신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4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현진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 보니 흔적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아내네.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현진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심사치 듣는 제가 한 자리에 모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새로운 성전과 각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와 각 성도의 삶으로 함께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고 참된 회개의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큰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도 성령님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은 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데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14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 연극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갈지어다. 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칠하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에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 언약을 패하게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발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어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하라. 그들이 모두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신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1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스가랴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사실 그건 뭔가 이 막바지니까요. 이제 희망찬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밝지 않고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짙은 어둠 속에도요. 한 점 빛이 없는 절망 속에도 때로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의 시대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손바닥 같은 기적이 소낙비가 되어 삶에서 흡족하게 되는 삶이 뭔지, 소망이 뭔지 보고 살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작은 손바닥 같은 그러한 구름을 보고 이걸 어디다 쓰겠어? 3년 6개월 가뭄을 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서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걸 보고도 그와 같은 반응을 한다면은 내 삶은 여전히 윤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아질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도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작은 손바닥 같은 기적, 그 소망이 뭔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그냥 전부 어두워요. 근데 이 안에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 하면 자랑이 있죠. 긍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이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산 백향목은 이들에게 정말 긍지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레바논 국기에도 백향목이 그려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는 오랜 역사 가운데 이 레바논산 백향목 자랑과 긍지가 되는데요. 이 백향목이라는 거죠. 이들의 자랑은. 근데 백향목은 위로 쭉쭉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짓는 데에도 이 레바논산 백향목, 그 화려한 궁궐을 짓는 데도 레바논산 백향목을 이태리산 뭐 그런 거죠. 타일을 쓴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서 부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짐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어려웠던지 혹독했던지 우리의 짐을 이게 좀 벗겨달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지혜는요 짐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레바논산 백향목, 쭉쭉 뻗은 나무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요 있는 자들의 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레바논산 백향목의 그 의미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레바논 사람들에게는 자긍과 긍지이지만은 자랑이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솔로몬 성전을 짓 때 건축을 할 때마다 이 레바논산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 저 솔로몬 같이 있는 자들의 교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있는 자들의 그 교만을 충족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물이 뭐냐면 레바논산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있는 자들의 교만, 있는 자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교만을 나타내고자 썼던 것이 레바논산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있는 자들의 그 교만으로서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했던 그 상징물이 바로 레바논산 백향목인데 그걸 불사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과 3절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할 것을 경고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죠. 너 잣나무여, 이 잣나무는요 당시 성전 바닥 마루를 짓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죄다. 백향문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바산의 상수나무들아 곡할죄다. 바산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죠. 그래서 루벤과 그 요단 이 반대편에 섰던 그들이 이 바산의 지역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산의 살찐 송아지라고도 하죠. 바산의 상수의 나무들아 곡할죄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움이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전부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긍지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들의 긍지고 자랑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러한 자랑과 긍지로 여겼던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부호, 이들이 가졌던 권력, 명예, 세상의 그 즐거움, 이들이 웃었던 내가 그 어떠한 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노래했던 것이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노래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돈을 노래하고요, 사랑을 노래하고요, 그것이 다 그들의 기쁨이 끊어지지요. 자녀가 잘 된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들 있죠. 자녀가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가요,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긍지로 여겼던 날이요, 모든 것이요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긍지로 여겼던 일이 있어요. 자랑으로 여겼던 일이 있어요. 그것들이 끊어진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역할을 맡기고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맡긴 거예요. 연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목자 역할을 맡겼는데 뭘 맡겼느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먹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냐? 이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저녁 금요 예배 설교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저희 이경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뭔가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후에 서로 이 은혜를 좀 나누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예배 마치고 자랑이 될까봐 나누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배 중에 커다란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시편을 나눌 때 시편을 기록했던 그 기록자가 있죠. 그 시편을 기록했던 기록자는 성령께 감동되어서 글을 썼는데 그 시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편을 기록했던 그 기록자가 당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가 비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삶을 누가 살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시편을 기록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의 삶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성령께서 감동되어서 쓰여진 이 모든 성경은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은 설교 중에도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그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은요,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삶에서 소유가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백향목에 있고 자랑에 있고 금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소망인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더 발견되고자 더 나은 부활을 입고자 예수와 함께 같이 살고자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셨던 삶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이 지켜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목자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증거하기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맡겼죠. 그럼 이 증거는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살 때 이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그 역할을 맡겨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기 양떼를 먹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양떼를 먹이냐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 선지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 말 전해라 하면 그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고지고대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구나. 그 마음에 동해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는 이 역할을 맡겼다면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도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의중이 있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요. 양떼를 먹이래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예수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던 자가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할 때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냐면 가룟 시몬의 유다,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나 팔 놈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너가 나를 팔 자이나 지금도 너는 내 식탁 교제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은 아직도 너희들이 죄악 중에 있지만은 잡혀 죽을 양떼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어도 그래도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해도 너는 내 양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건 모성이고요. 이건 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없이는요,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자, 이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세 종류의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칠 노릇이죠. 내 양인데, 어쨌든 부족하여도 내 양인데,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 없다 하고, 자, 사들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들인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왜 샀냐면은 왜 샀냐면요, 잡아먹으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산 거죠. 여기 그러고도 뭐라고 하면 나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자기 욕구에 충족하고자 했음에도 나는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기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나 하고, 여기 판자들이라는 것은 왜 팔았냐면요, 득 보려고, 내가 이익 보려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파는 사람 없죠. 내가 이익 보려고 파는 거예요. 득을 보려고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득을 보니까, 이익을 얻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죠.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간혹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이 교회를 매매하는 일,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있을 때, 건물을 매매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성도 몇 명, 출석교인 몇 명, 11조 성도 몇 명, 이걸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화가 나지 않냐는 거예요. 후임 목사 청빙할 때 성도 몇 명당 사례금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 할 짓이냐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러한 만행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당을 짓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목자에게, 성도에게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신앙이 있어서 한번 우리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예요. 하나는 사는 자고요, 하나는 파는 자인데요. 또 하나는 어떠한 목자냐면은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 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녁에 청년하고 운동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 이와 같이 여길 거라고, 내가 수혜리를 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미쁘게 여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자궁의 소리라는 뜻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부성과 모성,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의 소리, 자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내 욕구에 있어서 채우고자, 내 교만에 있어서 채우고자, 내가 득을 보고자, 내 욕구에 있어서 하나님도 수단으로 여기고요, 사람도 수단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명목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으로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힐 일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서 성도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동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거지요. 성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건요, 성도도요, 삶에 있어서요, 말씀에 서 있지 않고요, 자기 욕구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성전 지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만큼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는 보아하는 거죠.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자원에서 헌금할 때 감사하다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왜 성도에게 성도가 헌금한 거에 있어서 왜 목회자가 성도에게 감사하다고 하냐? 제가 받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에서 감사하게 받고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 관계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는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그 성도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알아줬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굴 보고 드렸냐는 거, 그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서로 이 관계가 골치 아프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드린 거, 누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모 교회에서는요, 누가 찬조했다고 하면은, 모 교회뿐만 아니에요. 찬조했다고 하면은 주보 앞면에다가 이름을 올리겠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에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은, 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죠. 서로가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이냐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는 성도에게요, 이렇게 설교해요. 이리짝 하고 저리짝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이걸 시켜요. 그리고 나서 헌금 얼마 몇 천씩 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듣고 또 성도들은요, 아멘 하면서 이리짝 하고 저리짝 하는 이러한 집회들도 많이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어놓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둘 다 목회자나 성도나요, 같은 마음으로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구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이리짝 하면 이리짝 하게 해주고 저리짝 하면 저리짝 하게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짓거리면 짓거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죠? 로마서에 나오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좀 간섭이고 싫은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찾든 내가 하나님을 찾든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도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근데 먹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서 먹이냐면, 내가 막대기 둘을 쬐야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자, 앞서 나온 그 목자들이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냥 유기에 먹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두려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막대기를 뒀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두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막대기인,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은혜인 연합인데, 이 막대기로서 양들을 먹인다고 했으면은 뭔가 소망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소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유기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소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고 두리라라는 거죠. 유기의 먹이를 당해준다. 왜 은총이 나오고 왜 연합이 나오는데 왜 이것이 왜 소망이 되지 않지?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해버렸다는 거죠. 언약 파기. 너와 나는 이젠 관계없어. 끝이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언약이 끊어지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계약은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언약은요, 계약 기간은 좀 달라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다르지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과 13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미라. 은총이 끊어지고 폐하지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12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번역, 우리말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면요.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죽이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이 내 몸값을 은돈 30을 달아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품값을 달아달라고 목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주면 좋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 했더니 이들이 은 30을 달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자를 그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노예로밖에는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단, 자기 이익, 자기 교만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건축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아무리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의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예값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오랫동안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헌금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그 값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제가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막 금지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요? 많이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여겨? 하나님을 이거로밖에 여기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절대값이 될 때요. 우리는 작은 손바닥 같은 기적을 봐도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소낙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내 손바닥에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들이 예배당을 재건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절대값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값에 지금 팔렸던 거죠. 난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어제 저녁 전도사하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왕을 두고도요. 왕을 보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그냥 이 민심들의 그 군중 속에 있는 소리보다도 못한 값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왕을 보고요.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값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값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기로 가치 없는 거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은총이라는 걸 꺾었어요.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절대값이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도 자기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이 그냥 내 밥벌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리가 끊기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절과 8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성취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값이라 할 거다. 이들의 옳지 않으면요 하나님을요 그 값으로 매긴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두 막대기가 꺾였어요.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였어요.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였어요. 이 두 막대기가 꺾였는데 이 막대기,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이고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였는데 이 두 막대기에 누굴 걸어놨냐? 자기 아들을 걸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고 뭘 보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둔 그 긍지, 자랑, 그것이요 십자가에 걸린 그 아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저 여러분이, 이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걸 상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거.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이 정도만큼만 하고 살았으면은. 그걸 위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여기고요, 도구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총이 꺾이고요, 연합이랑 꺾이는 그 두 나무에 하나님께는 그 아들을 걸어놓고 은총이 꺾이고 연합이 꺾이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죽는 일에 있어서 버려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요, 나 십자가 보고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전제된 것이 십자가이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유일한 소망은요, 그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본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연합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아들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요,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이건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긍지로서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요, 가련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련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잡혀 먹길 양떼 수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가 내게 있어서 어떠한 자인지, 그 십자가가 뭔지, 그 아들, 은총이 끊기고 연합이 끊어졌던 그 아들을 걸어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걸어놨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요, 하나님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149장 다시 한번 부르고 준비한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 이경림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한테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죠. 예를 들어 권사님들 계신데 박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래 박 권사님아 내가 김 권사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뉘기도 하고요. 자식이 여럿이면 여럿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값이에요. 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자꾸 무엇을 취하냐면 받는 입장을 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하고 나는 거저받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거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걸 치워줄게. 그럼 이걸 치워줬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소개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어떤 자리에 나가면 처음에는 소개해준 사람이 같이 그 중간의 역할이 있죠. 중간인의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 그 생판 모르는 남과 여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중개자가 서로 소개를 해주고 나고 중간인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열심히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남자가 다가와 주기를 아니면 저 여자가 다가와 주기를 이거는 관계의 진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쌍방이니까, 쌍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고, 너도 나에게 오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죄가 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고 싶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지금 가장 걸림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죄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일단 치워줄게.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쌍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면 말씀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우셨으니까 이거 치우셨는데 우리한테 못 와요? 이것도 치우셨는데 우리한테 좀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내가 막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도 않고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이제는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와의 사이에 뭘 그렇게 요구하세요? 하나님한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소율이를 낳고 이제 제가 소율이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기르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저녁마다 기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보냈어요. 당신까지 기도 못할 필요가 뭐 있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라. 근데 갔다 오면 가만히 있으면 예쁠 텐데 갔다 와서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오늘 저런 은혜를 받았어. 이러니까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왜 나보고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당신도 나도 기도해서 이런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던데 당신도 가서 좀 기도하고 와. 이 얘기를 왜 한 번을 안 해줄까? 그래 제가 한 날은 교회 갔다 왔는데 얘기를 했어요.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제 다녀오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무엇이 제일 어려워요? 서로 갈등도 있고요. 막 문제도 있고요. 왜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저희도요 하루에 저희 아이들하고 맨날 싸워요. 저도 맨날 투닥거려요. 저희 엄마가 보고 그만 좀 싸워라 하실 정도로 투닥거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서 관계가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모든 걸 다 접고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막 세워가면서 그래 너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할 때까지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봐도 내가 옳으니 네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는 내가 이 마음을 풀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을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치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걸릴 것이 없어요. 네, 그 걸림 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도 있고요. 그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있고요. 그 안에 헌신도 있고요. 그 안에 선교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그걸 빼놓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이 왕래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엄마 이제 나는 결혼했으니까 끝.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렇게 하고 살다가 명절 때만 되면 오지도 않고 택배로 띡 물건 하나 보내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 하나로 엄마 물건 갈 거예요. 선물 하나 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부모로서 나이가 좀 젊고 힘이 있을 때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허물어져가는 나이가 되면 될수록 그거보다 한 번 더 가서 얼굴을 보는 것이 나은 거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기초하여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장실 공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지금 원래 이번 주까지 마쳐야 할 성전 공사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제 해야 되는 건 여기 밑에 지금 보시면 걸레바지 있는 부분 도색 작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저쪽 이제 교육관으로 쓸 그쪽 공간
네, 재정비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네, 남은 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왜냐면 그래도 덥고 힘든데 어찌됐든 불평불만 없이 다들 재밌게 일을 하고 가시니까 그것도 은혜고, 정말 어디 하나 털끝 하나 다치는 분이 없어요. 네, 다치는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하나씩 채우면서 갈 건데,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네, 각자 마음들을 잘 지키세요. 네, 성전 세우고 나면은 제일 먼저 흐트러지는 것이 뭐냐면, 왜냐면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계속 이제 무시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그 일하시는 분들 나와서, 여기 나와서 저녁에 가실 때까지 여기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들 뭐 장정들이 할 일이죠. 근데 오며 가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이 세워졌다는 기쁨, 그 다음에 또 이게 성전이 이제 세워지다 보면 우리가 뭐 허락된 그 재정 안에서, 제한된 재정 안에서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시고, 처음에 우리가 성전을 계약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네, 허락하시는 만큼씩만 갈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한 번에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되어질 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순서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어차피 교회 공사가 어려운 것은 각자가 원하는 그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고 저게 좀 아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뭐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 옮기고 예배할 공간 주어졌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될까봐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 지금 폭염이 계속되죠. 예, 폭염이 막 계속되는데, 어쨌든 그 청년들은 권사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더운 날에 일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전공사 마무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완성된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자는 제작이 들어갔는데 지금 휴가 기간이 겹쳐서요. 한 2, 3주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는 새로 들어오는 대로, 왜냐면 의자도 지금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의자 값이 300만 원 돈이에요. 이게 이름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교회에,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집사님이 200만 원 건축원금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일에 이게 300만 원을 헌물하고 200만 원을 헌금하고, 이것이 액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를 좀 보시고 우리가 마무리 잘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 공사를 1,500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또 20만 원을 누가 헌금을 보내왔어요. 건축에 쓰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빌려주신 것도 있고 해서 180만 원이 더 채워지면은 1,500만 원이 다 가요. 나머지 180만 원이 채워지면 다 가기 때문에, 어제 또 어느 분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 돈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언제 써야 된대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급하니 교회 먼저 쓰는 일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좋겠다고 500만 원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180만 원이 더 채워지면 되는데 하나님 180만 원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일할 때 성도들한테 재정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 재정 얘기를 재정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들까를 제가 확신하지 못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깊이와 이것이 재정의 기도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정에 관한 기도는 외부에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분들한테 부탁하거든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이렇게 합니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한테 그 짐을 지우기가 지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제가 반드시 그거는 할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 되면 이거 여러분 채우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할 건데 그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요. 왜요? 요즘은 직분 받으려고 하면 직분헌금 하잖아요. 얼마씩 내라고 하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지금까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직분자들에게 교회에다 얼마 헌금할 거냐 물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해줬어요. 왜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일은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장로 받으니까 얼마, 권사 받으니까 얼마,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나님이 자원하시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장로니까 얼마고 권사가 얼마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맡아서 못해요. 네, 마음은 있어.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사버리는 그냥 티켓같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문화나 관습으로 뿌리내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몸부림쳐요. 네, 재정이 작아서가 아니고요. 이건 재정이 커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주방에 관한 것은 어쨌든 뭐 필요한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 권사님 세 분이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으로 하고요. 그 추후에 대충 이제 리스트 뽑아서 정리한 다음에 그 재정이 어쨌든 있는 재정에서 일단 우선 원칙은 그래요. 있는 재정 안에서 사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 뭐 감동되셔서 뭐 다만 내가 1,000원이라도 못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헌금으로 하시면 돼요. 헌금으로 다 들어와서 재정물을 통해서 지출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오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성전을 세워지는 일에 아버지여 식사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여 매일 하나님 커피를 나르고 또 마음을 쏟고 아버지여 집에 올 때마다 성전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이 교회 예배당에 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물을 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아버지 현금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리고 싶어 헌물하고 그것을 또 카드로 결제한 하나님 이름 알지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기에 아버지 그 일들이 가능한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아버지 이 성전이 하나님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나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나 그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끝까지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일 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를 기억하여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자녀와 자손들과 가정들 위에 또한 무더위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수해와 아버지 홍수를 만나 삶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는 백성들과 또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 위해 아버지 또한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